할렐루야.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산소막교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가정과 또 자녀들을 영원히 다스려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한 아기 탄생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9년도 12월 25일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매년 12월 25일이 되면 성탄절이 돌아옵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성탄을 알려면 먼저 누구를 찾아가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사람으로 올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알려면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찾아가야 됩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번 어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이나 어기셨습니까?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번 어긴 죄로 말미암아 로마서 6장 23절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룹과 화영검을 두어서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왜? 못 따먹게. 그럼 왜 못 따먹게 하셨을까요? 이 죄악된 인간이 죄를 진 상태로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죄가 없어지지 않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서 내리신 하나님의 피상 조치입니다. 이렇게 6,000년이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죠. 보이지 않는 말씀이 보이는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게 성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그것도 한 아기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거룩한 탄생, 성탄이죠. 그래서 보이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본래는 보이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셨어요.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절에 그 말씀이 만물을 창조했다 그랬죠. 또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요, 모세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8차례나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왔잖아요. 그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어요.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 또 진리를 깨달았다, 말씀을 깨달았다 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를 받았다는 말이. 왜?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말은 예수 받았다 그 말이. 말씀을 깨달았다, 진리를 깨달았다, 예수님을 받았다,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세상에서는 아무리 부자라도 갖다가 자꾸 쓰면은 또 먹으면 돈이 떨어지죠.
그러나 예수님은 전 인류가 예수님에게 갖다가 먹고 갖다 써도 이 은혜의 창고, 말씀의 창고가 비지 않는 분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풍부하고 모자람이 없는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신 분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1년에 한 번 예수님의 성탄을 맞을 때마다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안 나올 순 없고,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직분자인데 하나님 앞에 성탄절날 와서 인사는 드려야지, 이렇게 형식적인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마시고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산소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 아기의 탄생. 한 아기의 탄생.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그냥 맨손으로 온 게 아니. 그럼 뭘 가지고 오셨냐? 영원한 생명과 평화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그나라 갈 때까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가지고 오셨다고요? 영원한 생명과 평화. 그러므로 역사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성탄을 축하하는 일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너무너무나 위대한, 너무너무나 큰 기쁨의 축복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해야 돼. 그래서 오늘 거룩한 성탄을 맞이해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들이 또 수많은 셀 수 없는 경건한 무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을 다 축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와, 오늘 성탄절이지, 크리스마스지, 알아요. 그러나 알고 축하하는 거하고 믿지 않고 모르고 축하하는 거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크리스트, 그리스도라는 말과 마스, 축제라는 말의 복합어입니다. 합성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축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의 축제입니다. 사람의 축제가 아니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관심도 주지 않습니다. 성탄절에 예수님과 관계없는 축제를 하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산소만교회 성도님들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은 매년 12월이 되면은 우리가 크리스마스보다 산타크로스나 또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머릿속에 먼저 떠올라. 먼저. 그만큼 더 산타크로스가 우리 마음을 더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 산타크로스는요, 본래 터키, 지금의 스페인 지역에서 태어난 성 니콜라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성 니콜라스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주교였습니다. 주교. 주교가 뭐냐? 이 천주교나 동방정교회에서 이 한 교구를 담당하는, 또는 시골의 한 지방 교회를 담당하는 성직자를 주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성 니콜라스는 나중에 대주교가 되죠. 그래서 이분이 12월 5일 날 태어났어요. 12월 5일 날 태어났는데 자기 생일날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한테 1년에 한 번 선물을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이 성 니콜라스 이 개인의 행사가 코카콜라 회사에서 광고에다가 산타크로스, 이 성 니콜라스를 이렇게 멋있게 광고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그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 그림을 그리는 바람에 전 세계적으로 코카콜라가 퍼지는 데마다 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그림이 다 도배가 되듯이 퍼져버렸죠.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크리스마스보다 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선물 주고받는 게 더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거죠. 뿐만 아니라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백화점에서 수많은 장사꾼들이 박앤세일을 하죠. 물건을 싸게 팝니다. 때는 이때다 해가지고. 예. 많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물건 살라고. 캐나다에도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 무슨 날입니까? 박신데이. 예. 가격을 다운시켜가지고 아주 그냥 뭐 눈이 뻘게, 예. 좋은 물건 살려고 아침 일찍부터. 그러니까 성탄절에는 별로 관심이 다 그 마음을 뺏는 거예요. 뺏고 세상적인 물건 사야겠다, 어디 좋은 데 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이렇게 싹 불어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영원한 생명의 축제가 되어야 될 성탄절이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인간들의 축제, 박앤세일, 구세군 자선 낭비, 이렇게 이러한 것들로 전락해버린 것이 바로 오늘날의 성탄절이죠. 기쁘다고 오셨네, 이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될 텐데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예수님은 없어요. 예. 이렇게 예수님이 빠져버린, 예, 산타클로스가 더 판을 치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건강한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참된 성탄 축하를 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는요, 세상이 시끄러웠어요. 세상이 아주 어두웠습니다. 정치나 경제, 종교 지도자들, 신학 교수들, 그 어느 곳을 둘러봐도 빛을 찾아볼 수 없는 암흑 그 자체였습니다. 깜깜해. 예. 그 어디에도 빛이 없어. 올 의가 없고. 예수님 당시 왕이 누구였습니까? 헤롯 왕이었지요. 이 헤롯 왕은 자기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빼앗았습니다. 자기 동생의 처를 뺏었어. 자기 마누라, 자기 와이프가 있는데도 자기 와이프는 치우고 자기 동생의 와이프를 자기 와이프로 삼았어요.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나쁜 놈이죠. 자기 본처하고 아들들, 예? 죽였습니다. 다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의 부도덕한 그러한 행동을, 올바른 말을 해주는 그 바리새인들을 300명 이상이나 다 죽였습니다. 올바른 소리 한다고. 마태복음 2장 1절 보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그랬습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이지만 이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우성과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이 한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 때 왔다고요? 헤롯 왕 때.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여기 헤롯 왕 때는 나라가 아주 어지러울 때를 의미합니다. 나라에서는 계속해서 세금을 올렸죠. 여리고 도성에는 강도들이 출몰했습니다. 날마다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또 100만 명이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이러한 어려운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보니까 허다한 천군과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노래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평화는 히브리어 원어 보면 샬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샬롬. 이 샬롬의 뜻은 전쟁이 없고 근심 걱정이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대로 받아 누리는 그러한 세계, 이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일찍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계시받았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느냐?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때 아기로 오신다 그랬습니다. 아기로 오신다. 이 한 아기가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평강은 평화죠. 평화. 히브리 원어 보면은 샬롬이에요. 샬롬. 이 전쟁이 없고 근심 걱정이 없고 서로 믿을 수 있는 상태를 말씀하는 거예요. 샬롬, 서로 믿을 수 있는 상태.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샬롬, 평화를 가지고 오셨어요. 영원한 생명과 평화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평화. 다른 말로 하면
평안이죠. 평안. 화목이고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이 샬롬은 풍부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풍부하다. 그러므로 샬롬 하면은 너는 하나님께 풍부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 인사 샬롬 하면은 야, 너 참 하나님 앞에 풍부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풍부한 수확을 거두는 것을 히브리 민족들은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또 목축업을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소떼나 양떼나 짐승들이 평안하게 풀을 뜯어먹고 있는 것을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역이 잘 되고 집안이 편안하고 애들이 부모님이나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그걸 가르쳐서 샬롬이라고 했어요. 샬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냥 복 달라고 기도하지만 마세요. 그저 그냥 복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남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샬롬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산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면요, 믿는 대로 이루어져요.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볼 때 다윗 왕 때나 솔로몬 왕 때나 또 히스기야 왕 그리고 요시야 왕 이러한 의인들, 의인의 왕들, 의로운 왕들이 통치를 할 때는요, 잠깐 샬롬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후로는 샬롬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샬롬을 기다렸죠. 그 샬롬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를 말합니다.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반드시 구원자가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메시아를 대망했어요. 기다렸어요. 그분이 와야, 우리 메시아 구원자가 와야 전쟁이 그치고 평화와 사랑이 넘쳐나는 세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대로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스라엘의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아주 힘이 세고 능력이 센 그러한 메시아를 보낼 때 한 아기로 보냈어요. 아기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마음속에 경종을 울려주는 말씀이에요. 한 아기로 왔습니다. 왜 그럼 한 아기로 왔을까요?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낼 때 왜 아기로 보냈을까요? 이 아기는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메시아로 오실 때 사람으로 왔다. 그것도 한 아기로 왔다. 라는 것은 힘없고 연약한, 돌봄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연약한 아기로 오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메시아 생각하면요, 아주 힘센 슈퍼맨 같은, 아이언맨 같은, 아주 그냥 힘센 그런 사람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인자라고 했습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인자는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다, 그 뜻이. 그래서 기독교는요, 사람, 참 하나님과 참 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참 하나님, 참 사람.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이 한 몸 안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는.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거,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초림은 재림의 그림자죠. 그 재림을 알려면요, 초림을 먼저 알아야 돼.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올 때 어떻게 오셨느냐, 그거를 알아야 다시 오시는 구원자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은 우리에게 큰 단순히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고대하게 하고 바라보게 하고 올바로 깨닫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바로 성탄입니다. 올 때 뭘로 왔다고요? 아기로 왔어. 아기로. 한 아기로. 그럼 마지막 다시 올 때도 뭘로 와요?
아기로 오시겠죠. 왜? 초림의 그림자니까. 재림이. 누가복음 2장 14절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지요. 천군 천사가 이 소식을 알려준 거예요. 목자들에게. 그래서 이 말씀은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탄생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훗날 야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탄생했어. 누가 얘기한 거예요? 천사가 얘기했어요. 천사가 믿을만 하잖아요. 그게 노래가 됐어. 노래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없는 천국 도래를 소망하면서 야 천국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 도래하면서 소망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아내에게 또 아들 딸들에게 샬롬을 가르쳤습니다. 샬롬. 진정한 평화는 메시아가 이 땅에 와야 샬롬의 세계가 된다. 평화로운 나라, 천국의 나라, 천국의 세계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오늘날 샬롬의 전주곡입니다. 샬롬의 약속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건요 천국 세계가 반드시 있고 천국 세계가 반드시 온다라는 약속의 약속. 그래서 이것은 슬픈 사람이 위로를 받고 임시적으로 경험하는 그러한 위로가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참된 평안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시기 전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에게 평안을 주러 오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2019년도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샬롬 즉 평안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보면은 예수님 자신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심 있는 마음 가운데 온유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심통이 벌벌하고 남 잘 되는 거 배 아파하는 마음 가운데 온유와 살롬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똑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4장 30절 보면요 마음의 화평은 다시 말해서 샬롬은 육신의 생명이나 마음이 화평하면요 마음의 샬롬이 이루어지면은 육신의 생명이래. 그것이 마음이 편해야 돼. 마음이 불안하고 시기 질투가 가득해. 그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시기가 오면은 질투가 따라와. 시기 질투하면은 뼈가 썩는데 골수함.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마음 가운데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무슨 샬롬이 있겠어요? 그러한 가정에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맨날 쌈박질하는 거지. 2019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마다 얼마나 많은 환난과 풍파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참된 평안과 평화와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요 샬롬만큼 잃어버리면 안 돼. 샬롬. 예수님은 이 샬롬 이거 하나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왕입니다. 평화의 왕이.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이 샬롬을 누가 받아갔느냐? 누가 받아갔느냐? 첫 번째는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을 때 이 땅에 오실 때 한 아기로 왔다 그랬어요. 한 아기로 왔을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천문학자들이잖아요. 별을 연구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별이 나타났어. 메시아가 나올 그 징조를 보이는 별. 그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죠. 꿇어 경배드리고 세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인류의 대학자들이 핏덩어리인 아기 예수를 향해서 큰 절을 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도 그 광경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다 보셨겠죠. 보이는 세계에서는 한심하죠. 인류의 대학자들이 대박사들이 짐승의
밥통에 누워있는 아기에게 무릎 꿇고 절하고 황금과 몰약과 유향, 아주 값비싼 예물, 그 조그만 돈 주고는 구할 수도 없는 아주 값비싼 예물을 바치고 조심스럽게 돌아가는 그 모습 보세요.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으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샬롬을 가지고 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를 받아갔다고요? 샬롬. 단지 그냥 예수님이 궁금해서 누가 과연 메시아인가? 그 별이 막 인도하니까 야, 한번 가보자. 그냥 궁금해서 와서 절하고 간 게 아니라 샬롬을 받아간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샬롬, 평안을 받아갔습니다. 오늘 우리 산소마켓 성도님들도 2019년도 성탄절에는 이 동방박사처럼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샬롬을 받아가시는, 또 받아 누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샬롬은요, 평안하여라, 고요하여라, 그런 뜻이. 평안해라, 고요해라. 우리 마음이 어지럽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고 근심 걱정이 있으면요, 샬롬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샬롬 할 때 평안해라,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듯이 말씀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정리시켜주는, 질서를 잡아주는,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두 번째는 마태복음 14장의 풍랑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가져오신 샬롬을 받았느냐?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풍랑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성장해가지고 공생애를 사실 때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을 때 만난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동방박사들. 예수님이 성장해가지고 공생애를 사실 때 만난 샬롬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풍랑을 만났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후에 예수님께서 급히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보내시죠. 그리고 나서 자신은 무리들을 보내고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보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어. 바다 한가운데에서 심히 고생하고 있는 걸 보셨습니다. 밤 사경에 새벽 4시 가까웠을 때, 4시경, 그 밤 사경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지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죠. 마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이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27절 보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샬롬을 먼저 보내주신 거예요. 자신을 두려워가지고 유령이다, 막 두려워가고 떠니까 안심하라, 나다, 나야. 샬롬을 보내주시는 순간입니다. 야, 떨지마, 나야. 샬롬을 보내주는 순간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샬롬을 보내주셨으면, 나라고 이렇게 했으면은 믿음으로 아멘, 예수님이시군요, 이렇게 반응을 나타내야 될 텐데, 제자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여 만일 주시어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짜 예수님 맞습니까? 못 믿는 얘기입니다. 진짜 예수님 맞다면 나를 명해서 바다 위로 오라소서. 누가 한 얘기? 베드로가 한 얘기예요. 못 믿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시겠어요? 그러나 그런 섭섭한 마음을 접어두시고, 그래, 걸어와라. 예수님 맞다면 나를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하십시오.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네 말대로 예수님 맞아, 내가 예수야, 걸어와. 걸어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잘 걸어갔죠, 육지처럼. 그러나 30절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랬습니다. 바람을 보니까, 예수님 보다가 바람을 보니까 막 물결이 출렁거리는 거 보니까 갑자기 쑥 빠지는 거예요, 밑으로. 바람을 보니까 무서웠다 그랬죠. 순간 샬롬,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베드로가. 주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면서 손을 잡고 일으켜서
배에 올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배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또 여행을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나 샬롬을 마음에 품고 갈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도요, 믿음이 적어서 의심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자체가 샬롬이시죠. 샬롬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딱 붙잡았을 때, 그리고 함께 배에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32절에 마태복음 14장 32절에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샬롬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팔을 딱 붙잡고 빠져가는 베드로를 싹 끌어올려가지고 건져 올려가지고 함께 배에 오르니까 바람이 그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 샬롬,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함께 있으면 모든 일이 잘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마음 가운데 성탄에서 탄생해서 임마누엘 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은 언제나 샬롬이죠. 마음이 평안해. 예수님이 함께하면 평안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어. 언제나 공포와 두려움과 어둠과 불안이 깃들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으면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제가 통역하는 분들한테 안 줬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오늘날 말씀을 듣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샬롬을 받을 자냐, 누가 받은 자냐, 오늘 말씀을 듣는 또 믿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부활하고 승천하고 나서 그 성령은 성령인데 어떤 성령이냐? 진리의 성령, 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랬습니다. 보혜사 성령은요, 옆에 놓다 그런 뜻이, 우리 옆에 친히 딱 달라붙어가지고 일일이 일거수일투족 다 가르쳐줘.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이렇게 해야 돼. 가르쳐주는 분이에요. 또 진리의 성령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해주는 성령이, 그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해줘. 말씀으로 예수님의 샬롬을 받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샬롬은요, 모두 다 받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받는 게 아니, 이 성탄이, 참된 성탄이 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참된 성탄이 되는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보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아무나가 아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가장 최고로 사랑했어. 어떻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 조각 주시면서까지,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이처럼 사랑이에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누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요? 이는 저를 믿는 자가. 저가 누굽니까? 예수님, 독생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자입니다. 예수님의 샬롬을 받을 자다 그 말이. 그래서 매년 성탄을 맞이하지만은 예수님이 샬롬, 가지고 오신 그 샬롬, 영원한 생명, 평안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그 샬롬, 평강을 믿는 자, 아는 자가 선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된 생명과 또 평안을 가져오신 분이구나, 샬롬을 가져오신 분이구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실 때 그 샬롬을 우리가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믿으면 받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뭐예요?
아무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크리스마스 성탄 뭐 기쁜 성탄 아무리 떠들어대고 아무리 해봐야 몰라 못 받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받아요? 예.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 샬롬은요 영원한 평안입니다. 영원한 샬롬이. 그러므로 2019년도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평안을 받아 누리는 우리 산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 2000년 전에 전 세계를 정복하며 힘으로 평화를 주겠다고 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바로 로마죠. 로마. 이 로마의 시저 장군은 나에게 굴복하고 로마의 통치를 따르기만 하면, 로마의 시민권자가 되기만 하면 너희들 배불리 먹게 해주겠다, 또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사람들을 포섭했습니다. 포섭했어요. 그러나 이때 소수의 가난한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평화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평화는 거짓 평화다, 한계가 있는 평화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참된 평안이고 영원한 평안이다,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다가 짐승의 밥이 됐고 창칼에 찔렸고 처참하게 죽었죠. 그러나 2000년의 역사가 흘러간 지금에 와서 볼 때 과연 누구의 주장이 옳았습니까? 로마의 시저가 외쳤던 평화는 잠깐 있다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샬롬, 평화는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이론도 아닙니다. 실제예요, 실제. 예. 우리 삶 가운데 실제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진정한 샬롬이 내 속에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없다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내 마음속에서 주 예수 나신 밤이 되고 베들레헴 그 말구유가 우리 마음이 말구유가 될 때, 오 예수님 내 마음에 탄생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함을 드리겠습니다. 예. 내 속에 아직 진정한 샬롬이 없다면요,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예. 내 마음이 구유가 되어 드릴 테니까 내 속에 탄생해 달라고, 내 속에 꼭 오셔 달라고 기도하면은 그 사람은 참된 샬롬, 참된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전 세계는 정신적으로 볼 때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몰락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썩어도 보통 썩은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합니다. 누구누구 집에 귀한 아들이고 누구누구 집에 귀한 딸이죠. 그러나 속은 썩고 또 썩고 부패하고 또 부패하고 그 부패를 거듭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고요한 밤이 없기 때문입니다. 뭐가 없기 때문이라고요? 고요한 밤. 우리가 매번 부르잖아요, 성탄 때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지금 생각하면 7살, 5살, 6살, 7살 뭐 시골에서 교회가 좀 멀었어요. 그 교회를 그냥 갈 때 특히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나 뭐 하여튼 새벽송 돌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그 들판에 가면서 뭐 122장, 121장 뭐 이렇게 찬송가, 성탄에 대한 찬송가 이렇게 부르면 그 뜻을 알든 모르든 그냥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 왜 이렇게 마음에 참 감동이 되고 뭐 기쁜지. 그게 어릴 때부터 그냥 찬양이 너무 좋아. 너무 기쁘고. 근데 오늘날 목사가 되고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제가 깨닫고 보니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이 찬양이요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찬양인지 몰라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썩고 또 썩고 부패하고 또 부패하지만은 고요한 밤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고요한 밤이 없는 사람들. 그 속에 예수
아기 예수 나신 밤이 없기 때문에 각 사람마다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거룩한 밤이 있어야 될 텐데 매년마다 성탄절은 지내지만은 성탄절이 지나가잖아요. 매년 내가 원튼 원치 않든 다가 옵니다. 또 지나갑니다. 그러나 내 속에 진정한 성탄, 아기 예수가 탄생한 밤을 맞이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실이. 동방박사나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없어진 지가 바로 올해입니다. 올해. 성탄절 기다려지고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선물 누구 오늘 해가지고 뭐 누구 좋은 선물 내가 받아야겠다, 또 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몰라도 없어진 지 오래.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밤이 없는 거예요. 파티 가가지고 먹고 마시고 놀고 춤추고 별짓 다 해봐야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갔다 오면 피곤해. 집에 들어오자마자 가방 집어던지고 침대에 벌렁 누워가지고 피곤하다. 이게 인생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진정으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날까지 이 땅에 왔다 간 수천만만의 사람들 가운데 고요한 밤이 되지 못하고 거룩한 밤도 되지 못하고 주 예수 나신 밤도 되지 못하고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죽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천국 간 사람이 많을까요? 지옥 간 사람이 많을까요? 지옥 간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천국 간 사람보다요, 예수 안 믿고 지옥 간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기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지옥 간 사람들은 많다 그 말이에요.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천국 갈 사람은요, 좁은 문으로 가야 돼. 이 땅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예수 믿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이고. 그러므로 2019년도 기쁨의 성탄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 산소막교 성도님들만큼은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신 이 샬롬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샬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2019년도 기쁨의 성탄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요한 밤 짐승의 밥통에서부터 예수님의 생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생활도 겸손하게 낮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말할 수 없는 억울함과 욕도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억울함과 오해를 받을 때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참으신 예수님처럼 끝까지 참고 그리스도의 샬롬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배단이 슬픔의 집에서 동정의 눈물을 쏟으신 예수님, 우리도 가난하고 불쌍하고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동정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산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까지 부부지간에 샬롬이 없었고 가족 간에 샬롬이 없었다면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온 가족이 화목하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이 없는 참된 샬롬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소망교회 함께 사랑으로 위로하고 도와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주는 믿음의 한 형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산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을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신 것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에는 더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두터워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맡은 바 직분에 청성을 다하지 못하고 충성을 다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2020년도에는 새롭게 결심하고 새롭게 각오하는 가운데 하는 일마다 샬롬의 축복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필고 나올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도사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함께 허락하신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